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1편부터 12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5편은 동일하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던 순례자들의 노래였습니다. 그 길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위험도 있고 기대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지만 그 길에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 노트에 비움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유난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말 하나가 마음 중심 깊숙이 쏙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서운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를 감정이 마음 안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품고 있던 날 저는 몸살로 몸져 누워 교회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워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다시 비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안에 풀리지 않은 말, 풀리지 않은 감정, 풀리지 않은 판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들 중에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말들은 사람의 영혼을 누르기도 합니다. 영혼이 눌리면 몸도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도 함께 지칠 수 있습니다. 비움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그 말이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그 말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말은 위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상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움직입니다. 다툴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말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꼭 그런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말을 해석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기억해 놓고 다시 꺼내어 복귀하기도 합니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틀림없어. 전에도 저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역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올까요?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상처에 그 사람의 과거 실수까지 끌어다 붙입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 생각들을 꽤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상처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참소하고 속이고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영혼을 살리지 않는 말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에 생명을 주지 않는 판단, 상대를 단정하고 정죄하는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단정하고 결론을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내 영혼과 육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
내 안에 쌓여있는 미움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자꾸 쌓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토해 놓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성도는 먼저 혀를 닫아야 합니다. 한 상담학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혀를 닫으라. 사람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혀를 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를 세우려는 말인지 무너뜨리려는 말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잠깐 내 감정을 풀어줄 수 있지만 한번 나온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비움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실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실족했었구나.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모트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해석해 보면 미끄러지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기반이 흔들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말입니다.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돌길도 있었고 산길도 있었고 위험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은 실제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을 단순히 육체의 발걸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영혼의 길 안에도 믿음의 발걸음도 함께 설명해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미끄러질 때, 관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삶의 기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족입니다. 저는 사람의 말에 미끄러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팔씨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팔을 잡고 힘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점점 힘이 밀립니다. 팔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리면 완전히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한 손이 그 팔을 붙잡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한 팔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밀릴 것 같지만 완전히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실족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아주 실족한 건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흔들렸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아주 무너진 것은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그 말 한마디가 너의 인생을 흔들 수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너의 사명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 한마디가 너의 사역을 끝낼 수 없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121편 4절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21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말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주의 깊게 돌보다 라는 그러한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상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 내 감정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 감정에서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125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키심이 밖에서부터 오는 보호라면 두루심은 사방을 감싸는 보호입니다.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키시고 오른쪽에서도 그늘이 되주시고 사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끝내 무너지지 않고 끝내 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십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하루만이 얘기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보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은 다시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어제의 말에 붙들렸던 그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제의 감정이 붙들렸던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을 맡기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